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새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부엉이, 참새, 비둘기 여러 가지 새가 성경에 나오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새들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새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새가 나오죠. 날지 못하는 새, 타조가 나옵니다. 이 특이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의 내용은 욥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가 미처 다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변론을 하다가 오늘 39장이죠. 근데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서 욥뿐만 아니라 모든 욥의 친구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 다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TV를 보면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동물의 어떤 행하는 행동을 볼 때 참 재밌어 하기도 하고 지혜를 배웁니다. 이 동물이 이런 지혜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죠. 타조는 새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새일 것입니다. 큰 몸을 가지고 있고 가늘고 긴 목을 가지고 있고 근데 머리는 또 조그매요. 눈도 크고 특별히 날개가 큰데 멋진 깃털의 큰 날개를 가지고 또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생긴 새입니다. 건조한 땅에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낙타와 비슷한데 잘 달리고 건조한 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새다. 그래서 타조 이렇게 되는 거죠. 낙타와 닮은 새. 새이긴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13절 오늘 욥기 39장 13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이 타조의 날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짝짓기 할 때 타조도 공작새처럼 아름답진 않아도 그 큰 날개를 짓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래서 그 깃털을 얻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타조를 사냥하기도 하고 타조의 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죽으로 사용되지만 그 깃털이야말로 정말 타조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경처럼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 했습니다. 짝짓기 하는 그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아무리 크고 멋있는 날개가 있어도 원래 새에게 날개는 날를 수도 있는 것이 날개인데 이 타조에게는 그런 날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짐승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아마도 치타죠. 치타가 빠른데 치타는 발이 4개로 달리는데 2발로 뛰는 것 중에는 타조가 제일 빠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빠른 거죠.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발차기도 힘있게 잘 하는 것이 타조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만물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동물들이 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지만 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냥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동물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솜씨대로 다 창조하신 것이니까 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구체적인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지혜대로 내 지혜대로 모든 것을 창조했고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욥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고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답변하고 이제 욥기를 마치는 거죠. 40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전능자와 누가 다투겠느냐 이렇게 욥을 나무르시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은 참 지혜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 항변할 것도 없는 미천한 자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 머리로는 도대체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조도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 보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누릴 최고의 지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의 특이한 점은 여기 단순히 깃털이 멋있고 튼튼한 다리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다시 13절이죠.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와 다른 새 차이점이 다른 새들은 새끼를 사랑을 베풀면서 잘 품고 기르는데 타조는 그 아름다운 깃털로 인자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번에 독수리 했는데 독수리도 새끼 위에 그 날개를 너풀거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끼를 덮는 것도 독수리도 그런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치지만 그 깃과 털로 자기 새끼에게, 자기가 낳은 알에게 인자를 베푸지 않는다. 다른 새들과 다르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 날개로 자랑만 하지, 구애 활동만 하지, 그것으로 새끼를 사랑하여 품는 그런 날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보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다른 새들은 깃털로 이렇게 잘 품는데 타조는 어떻게 하냐면 알을 땅에 버려두어서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따뜻하니까 모래에서 자연스럽게 더워져서 부화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타조는 수컷이 땅을 조금 파서 준비하고 거기에 암컷이 알을 낳는 것이 전부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른 새들은, 다른 동물들이 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무 위에, 벼랑 위에 둥지를 만들지만 타조는 그냥 맨 땅바닥에, 뱀이 올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을 낳고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계속 보면 사람 보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다는 거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16절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타조가 참 인자가 없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죠. 타조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타조가 일부 다처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컷이 있고 그 다음 암컷들이 있는데, 알을 낳을 때 한 가족이 된 다른 암컷들은 그 똑같은 자리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라 그러면 뭐 암컷이 알을 이렇게 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암컷이 난 알들은 옆으로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벗어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알을 낳고도 이렇게 다른 동물이 뺏어가도 발에 밟혀도 개념치 않는구나, 무정하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죠. 오히려 타조가 어떤 알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미끼가 되도록 그렇게 밀쳐놓는다.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종족이고 그래도 새끼면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 말대로 참 무정한 것이 타조입니다. 그런데 타조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정한 짐승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 말씀이 이제 특별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타조가 어리석은 것은, 타조가 이렇게 인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시고 아가미를 주시고, 새에게는 날개와 부리를 주시고, 동물에게는 다리를 주시고, 또는 이빨이나 발톱이나 꼬리나 이런 것을 주셨는데, 타조는 새라도 날지 못하지만 긴 목, 좋은 눈을 주셔서 멀리까지 잘 경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좋은 다리를 주셔서 튼튼한 다리로 빨리 뛰어 도망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창조하신 것인데, 단순히 그런 능력적인 면만 아니라 이런 인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실 것을 주시고 걷어가실 것을 걷어가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잔인함과 무정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타락 전에는 이게 동물들이 지혜롭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무정함은 없었을 텐데 사람이 범죄 타락해서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 동물에게도 이렇게 무정함이 생긴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타조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평가하고 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자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어리석고 무정한가? 한편으로는 나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죠.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꼭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셔도 아무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지혜대로 주권대로 행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가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욥이 맨 처음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1장에 보면 유명한 고백 있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재능일지라도 또 하다못해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기는 그 나쁜 모든 일보다도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선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타조와 같이 무정한 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주권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고 영원히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만 돼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죄를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나 저주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만 하시는 그 주권만이 아니라 그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욥기 39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지혜가 맡겨졌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맡겨졌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나은 것이 없는데, 타락한 본성인데 우리 실력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결정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소망이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조처럼 무정한 마음을 가졌는데 겉모습만 자랑하는 자였는데 그 깃털을 뽐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인자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자랑하고 높아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전에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선한 것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만 더욱 찬송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 볼 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내 말로, 내 입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인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그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보기에는 그게 가장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많이 있지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은 우리에게 없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지고 싶은 것을 걷어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지혜가 뭐가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조그만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고 거룩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대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저희 뜻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약속대로 주님의 선하심대로 인자하심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 개인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